요한계시록 19장 11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 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그 나머지는 말 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아멘. 오늘은 요한계시록 19장 11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오시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지상으로 재림하시는 장면과 재림하셔서 하실 일에 대한 말씀입니다. 7년 대환란이 끝나면 예수는 바로 지상으로 내려오시죠. 7년 대환란이 끝날 때 있을 일에 대해서는 요한계시록 16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일이 있을 것인지 요한계시록 16장 17절 18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그리고 21절입니다. 또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리매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미러라. 방금 읽은 이 말씀이 7년 대환란이 끝날 때 있을 일입니다. 큰 지진이 일어나고 하늘에서는 바위만한 우박들이 이 땅에 떨어진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이 일이 있고 나서 예수님께서 지상으로 재림하시는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살펴보기 전에 성경 다른 곳에서는 예수님의 지상 재림에 대해서 어떤 말씀을 하고 있는지 잠시 살펴본 뒤에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 30절입니다.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자, 여기 보니까 7년 대환란이 있고 난 뒤에 어떤 일이 있다 그랬습니까?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참으로 무섭고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 일이 있고 난 뒤에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이 땅으로 내려오시는데 그 모습을 보고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통곡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자신들의 심판과 멸망이 가까이 온 것을 그들이 알고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1장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7절입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조금 전에 읽은 마태복음 24장 말씀과 비슷한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는 구름을 타고 오신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 모습을 보고 모든 족속이 애곡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스가랴 14장 4절입니다.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오시는데 결국 어디로 오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감람산으로 오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하늘로 올라가실 때도 감람산에서 올라가셨죠.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승천하셨다 하는 말씀은 성경 어디에 있나요? 사도행전 1장에 있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9절부터 12절입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 자, 이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승천하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그 모습 그대로 다시 감람산으로 오신다고 우리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1절입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오시는데 구름 위에 계신 예수님은 백마를 타고 계십니다. 예수님만 백마를 타고 계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자들이 다 백마를 타고 있습니다. 14절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예수님도 백마를 타고 계시고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자들이 다 백마를 타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나라 육군 사단 중에 백마 부대라고 불리우는 그런 부대가 있습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을 따르는 이 사람들 말로 진짜 백마 부대입니다. 다 백마를 타고 있어요. 예수님도 백마를 타시고 따르는 모든 자들이 다 백마를 타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의 군대가 백마를 타고 있는 것을 보면 천국에도 백마가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 것 같죠? 백마가 있잖아요. 그러면 다른 짐승은 천국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고양이라든가 강아지라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건 모르죠. 성경에 말을 안 하니까. 근데 백마가 있는 것은 확실합니다. 백마는 천국에 있습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백마를 타고 이 땅으로 내려오신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백마는 분명히 있죠. 요즘은 사람들이 애완동물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애완동물도 장례를 치러준다 그래요. 그리고 화장도 해주고 이렇게 장례 의식도 치러주고. 저는 걱정이에요. 우리 교회 성도님 중에 어른 분이 또 강아지가 죽었는데 목사님 와서 장례 예배 좀 인도해 주세요. 그런 부탁할까 봐 제가 조금 약간 걱정이 되는데 저한테는 그런 부탁을 하지 마셔요. 저는 그런 거는 안 해줍니다. 천국에 백마는 있고 강아지나 고양이도 어쩌면 있을 수 있어요.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모든 것은 어쩌면 천국에 다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백마를 탄 자의 이름이 뭔가 하면 충신과 진실이라 그랬습니다. 충신과 진실. 세번역 성경을 보니까 신실하신 분, 진실하신 분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신실하시고 진실하신 분이 맞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이름은 충신과 진실, 즉 신실하신 분이고 진실하신 분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누구와 싸우시고 누구를 심판하신다는 말일까요?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과 싸우고 그들을 심판하신다 그 말이죠. 특별히 예수님과 전쟁을 하기 위해서 아마겟돈에 모인 왕들과 그들의 군대와 싸우시고 그들을 심판하시죠. 본문 19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 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자, 여기 보니까 말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아마겟돈에 모인 왕들과 그들의 군대가 그렇게 한다, 그 말입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들과 싸우시고 그들을 심판하시는 것이죠. 왕들이 아마겟돈에 모이는 그 내용은 요한계시록 1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6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새 영이 왕들을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끌어모은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왜 모이느냐? 14절 하반절을 보겠습니다. 14절 끝부분에 보시면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예수님을 상대로 전쟁을 하기 위해서 세상의 왕들이 이제 아마겟돈으로 모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왕들을 모으는 존재는 적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 그리고 그들 뒤에 있는 사탄이 그 일을 하게 됩니다. 12절 13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2절 13절.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예수님의 눈이 불꽃 같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이 불꽃 같은 눈으로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시죠. 그리고 머리에는 많은 관이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시는 분이기 때문에 많은 면류관을 머리에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름 쓴 것 하나가 있는데 그 이름은 자기밖에 모른다 그랬어요. 다른 사람은 아무도 알 수 없고 오직 그 이름은 예수님밖에 모른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무슨 의미겠습니까? 예수님은 사람이 다 파악할 수 있는 분이 아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다 설명할 수 있는 분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을 다 설명할 수 있나요? 다 설명 못하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나요? 다 이해 못해요. 그래서 한 이름 쓴 것이 있는데 그것은 자기밖에 모른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아는 것 같은데 사실 아직도 모르는 것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영원히 모르시는 것도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피 뿌린 옷을 입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피 뿌린 옷은 피에 젖은 옷이다, 그 말이에요. 피로 물든 옷을 예수님께서 입고 계십니다. 누구의 피일까요? 누구의 피가 그 옷에 물들이는 것이죠? 여기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견해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죽임당한 성도들의 피로 보는 것이 합당합니다. 요한계시록 6장 9절부터 1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9절부터 11절. 9절 끝부분부터 읽겠습니다.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이런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옷에 묻어있는 그 피는 순교당한 성도들의 피로 보는 것이 합당해 보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임당한 성도들의 피 묻은 옷을 입고 오시는 이유는 뭐겠어요? 예수님께서 성도들의 피를 갚아주시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성도들의 피에 젖은 그 옷을 입고 오시는 것이죠. 그리고 피 묻은 옷을 입고 계신 분의 이름이 뭐라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랬습니다.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예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랬어요. 왜 예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말씀일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요한복음 1장 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 다음에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세요. 우리 하나님은 말씀으로 존재하는 분이죠. 우리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그런 분이 아니세요. 우리 하나님은 영이시고 말씀으로 존재하세요. 말씀하시면 이 세상이 그대로 됩니다. 근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14절 계속 보겠습니다.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자, 하늘의 군대가 예수님을 따르는데 이 하늘의 군대에는 누가 포함될까요? 여기 누가 포함되는가 하면 구원받은 성도들이 포함되고 그리고 천사들이 포함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13절 하반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13절 중간에 보시면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예수님께서 누구와 함께 강림하신다고요?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공중으로 들림받은 그 성도들과 함께 예수님께서 다시 지상으로 내려오시는 겁니다. 골로새서 3장 4절에는 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4절입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예수님께서 나타나신다 하는 이 말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 그 말인데, 그때 그와 함께 너희도 영광 중에 나타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군대 안에는 일단 공중으로 들림받은 그 성도들이 포함되고 그리고 천사들도 포함됩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예수님이 누구와 함께 오신다고요? 모든 천사와 함께 오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리고 데살로니가 후서 1장 7절에 보시면 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7절 중간부터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에 나타나실 때에, 이도 보면 하나님께서 천사들과 함께 나타나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하늘의 군대에는 구원받은 성도들, 공주로 들림받은 그 성도들도 포함되어 있고 그리고 천사들도 포함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있다, 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세마포 옷이라는 것은 고운 배옷이라는 말입니다. 세마포, 이게 세마포 그러면 이제 성경하고 별로 친하지 않은 사람들은 세마포가 뭐지? 그럴 수 있는데 그냥 말 그대로 고운 배옷을 의미합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에 보시면 한 부자가, 나사로와 함께 나오는 그 부자가 고운 배옷을 입고 있다 그랬어요. 고운 배옷, 고운 배옷이나 세마포나 결국은 같은 말입니다. 표준 세번역 성경에서는 고운 모시 옷이라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고, 또 우리나라 어떤 성경은 고운 아마포 옷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세마포가 뭔지 대충 이해는 되시죠? 영어 성경에 보니까 리넨이라고 그랬습니다. 리넨. 우리 한국도 그런 말 쓰죠. 린넨 뭐 제품 이런 거. 영어 성경에는 리넨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높은 산 위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었을 때 예수님의 옷이 어떻게 변했죠? 마가복음 9장 3절에 보면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을 따르는 이 군대가 입은 옷이 희고 빛나는 세마포 옷인데, 우리도 여러분 공중으로 들림받고 우리의 몸이 변화될 때 이런 옷을 입게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다 이렇게 각자 다른 옷을 입고 있죠. 근데 어느 순간 예수님이 공중으로 재림하실 때 우리의 몸이 순식간에 변화되어 공중으로 올라가게 되는데, 그때 우리의 몸만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옷도 다 어떻게 변해요? 밝고 빛난 하얀 옷으로 변한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옷을 입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이 땅으로 내려오게 되는 것이죠.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본문 15절입니다.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예수님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온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예리한 검은 진짜 검이 아니라, 실제적인 검이 아니라 검처럼 예리한 말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검처럼 예리한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만국을 치십니다. 만국은 예수님을 대적하는 나라와 민족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린다 그랬는데, 철장은 쇠 지팡이를 말합니다. 철장으로 그들을 다스린다 하는 말의 의미는 그들을 엄하게 다스린다, 혹독하게 다스린다 그 말이죠.
요한계시록 2장 27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27절입니다.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철장으로 가지고 쇠 지팡이를 가지고 질그릇을 깨뜨리는 것처럼 하실 것이다. 그렇게 얘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이사야 11장 4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11장 4절 중간부터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그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고 그 입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다. 이렇게 말한 것을 보면 여기서 말하는 철장, 쇠 지팡이도 사실은 비유적으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진짜 철장을 들고 이렇게 한다는 것이 아니라 철장과 같은 그런 말씀의 힘을 가지고 예수님이 세상을 통치하고 악한 자들을 다스릴 것이다. 그 말입니다. 입에서 나오는 검도 실제적인 검이 아니라 예리한 말씀의 검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는다 그랬는데, 이 말은 포도주 틀을 밟는 것처럼 그들을 밟을 것이다 그 말이죠. 요한계시록 14장 19절과 20절에도 포도주 틀을 밟는 것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9절 20절입니다.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짐에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누구를 이렇게 포도주 밟는 것처럼 밟는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 특별히 예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아마겟돈에 모인 왕들과 그들의 군대를 그렇게 하실 것이다 그 말이죠. 아마겟돈에 모인 왕들과 군대가 어떤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스가랴 14장 1절과 2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겟돈에 이제 군인들이 모이죠. 왕들이 모이죠. 그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느냐? 자, 스가랴 14장 1절 2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날에 내 재물이 약탈되어 내 가운데에서 나누이리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당하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마겟돈의 왕들과 군대들이 모여서 뭘 합니까? 예루살렘을 쳐들어갑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짓밟습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을 죽이고 부녀들을 흡탈하고 그런 악한 짓을 많이 하죠.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지상으로 재림하시면서 그들을 멸하게 되죠. 스가랴 14장 3절 4절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이방 나라들을 치시되 이왕의 전쟁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이 군대가 예루살렘을 침략하고 사람들을 죽이고 물건들을 약탈하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지상으로 재림하시면서 그들을 말씀의 검으로 다 멸망시키게 되는 것이죠. 아마겟돈 전쟁에 대해서는 요엘서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요엘서는 어떤 말씀을 하고 있는지 요엘서 3장 9절부터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엘서 3장 9절부터 16절입니다. 너희는 모든 민족에게 이렇게 널리 선포할지어다. 너희는 전쟁을 준비하고 용사를 격려하고 병사로 다 가까이 나와서 올라오게 할지어다. 너희는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지어다. 낫을 쳐서 창을 만들지어다. 약한 자도 이르기를 나는 강하다 할지어다. 사면의 민족들아 너희는 속히 와서 모일지어다. 어디로 모이라는 말입니까? 아마겟돈으로 모일지어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12절로 가겠습니다. 민족들은 일어나서 여호사밧 골짜기로 올라올지어다. 내가 거기에 앉아서 사면의 민족들을 다 심판하리로다. 아마겟돈에 모이는 왕들과 군대들은 예수님을 공격하기 위해서, 예수님과 전쟁하기 위해서 모이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심판하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13절 너희는 낫을 쓰라. 곡식이 익었도다. 와서 밟을지어다. 포도주 틀이 가득히 차고 포도주 독이 넘치니 그들의 악이 크미로다. 그들이 너무너무 악하기 때문에 내가 그들을 심판할 것이다 그 말이죠. 14절 사람이 많으며 심판의 골짜기에 사람이 많으며 심판의 골짜기에 여호와의 날이 가까우미로다.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모여 있어요.
예수님을 공격하기 위해서 모여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다 결국은 이제 심판을 당하게 되지요. 15절.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그 빛을 거두도다. 이거는 예수님께서 지상으로 재림하시기 직전에 있을 일이죠.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그 빛을 거두도다. 16절.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내시리니 하늘과 땅이 진동하리로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의 피난처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시리로다. 예수님께서 적들을 다 물리치시고 결국은 승리자가 되신다 하는 말씀이 방금 읽은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 옛날에 이 요엘서가 예수님이 오시기 수백 년 전에 기록된 말씀인데 그때 이미 세상 끝날에 있을 아마겟돈 전쟁에 대해서 이렇게 상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자, 이제 17절 18절 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하더라. 아마겟돈 전쟁을 위해서 왕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공격하려고 하지만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에 의해서 전멸당하고 말지요. 이때 죽은 사람들의 피가 말 굴레까지 튀고 그리고 1600 스타디온까지 퍼진다고 요한계시록 14장 20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1600 스타디온은 300km 정도 되는데 이스라엘 전역이 한 그 정도 길이가 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역이 피로 물들게 된다 그 말입니다. 수많은 왕들과 군인들이 이제 그곳에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지만 그들이 처참하게 다 죽임을 당하고 마는 것이죠. 20절 21절 보겠습니다.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그 나머지는 말 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여기에 짐승은 적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죠. 적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는 이제 아마겟돈으로 불러 모은 주동자가 되죠. 아마겟돈에 모인 왕들과 군대의 리더가 적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입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질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이들에 대해서 이렇게 노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이들이 너무너무 악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는 것이죠. 그전에도 이 세상에는 악한 사람들 참 많았습니다. 네로 황제를 위시해서 스탈린, 히틀러, 김일성 다 악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까지 이 적 그리스도와 거짓 선자만큼 악한 사람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두 사람을 단체로 지옥 불못에 집어넣는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에녹과 엘리야 선지자는 산채로 하늘로 올라갔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대해 주신 것입니다. 너무너무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실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죽음을 맛보지 않고 바로 천국으로 인도해 주셨죠. 근데 이 적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는 그 반대로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산채로 지옥 불못에 하나님께서 던질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가게 될 불못은 우리 성경에 음부라고 하는 곳이 나오는데 그 음부하고는 다른 곳입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시면 부자가 음부에 떨어졌죠. 음부에서 고통을 당하는데 그 음부와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불못, 유황 불못은 서로 다른 곳입니다. 성격은 같아요. 고통의 장소고 불이 있는 곳이고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는, 그러면서 성격은 같지만 엄격히 말하면 서로 다른 곳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3절부터 1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0장 13절 끝부분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여기 보니까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진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음부가 통째로 불못에 던져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부와 불못은 서로 다른 곳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누가 이 불못에 던져지느냐?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가 이 불못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즉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하나님을 거부한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한 사람들이 결국은 이 지옥 불못에 떨어진다고 우리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믿는다는 사람들 중에도 지옥 안 믿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안식교 사람들은 그분들은 예수를 믿는다고 믿는데, 성경도 믿는데 지옥은 안 믿어요. 영원한 지옥을 그들은 믿지 않습니다. 근데 성경을 잘 보면 지옥이 분명히 있죠. 그리고 이 지옥의 고통은 영원합니다. 근데 이제 어떤 사람들은 잠시 고통당하다가 결국 믿지 않는 자의 영혼은 소멸된다, 그렇게 가르쳐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지옥의 고통은 영원합니다. 한번 지옥에 떨어지면 그곳에서 영혼을 보내게 되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20장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여기 보니까 결국 사탄도 이제 이 불못에 던져지게 되는데 그곳에서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는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옥은 여러분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지옥에 떨어진 사람들이 잠시 고통당하다가 영혼이 소멸되는 그런 게 아닙니다. 한번 지옥에 던져지면 그거는 세세토록 그곳에서 괴로움을 당하게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이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보면 16절을 보겠습니다.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아멘.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는 구원주로 오셨어요. 그러나 다시 오실 때는 심판주로 오십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을 구원주로 만나지 못하면 결국은 예수님을 심판주로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구원주로 만난 사실이 분명히 있으십니까? 구원받은 사실이 분명히 있으세요? 아직 구원받지 못한 분이 계시면 꼭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받고 여러분 천국의 소망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